할렐루야! 오늘은 예배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보셨고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강연 프로그램 자주 좀 보는 편입니다. 유익한 부분이 많아서. 어느 날 강연 프로그램 보는데 한 강연자가 나와서 강연 중간에 돈을 버는 방법이니 잘 들으세요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귀에도 그게 갑자기 귀가 벌쩍 열리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의 귀재가 어릴 때부터 가진 원칙 2가지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내용은 뭐 특별한 건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11살부터 이 사람은 주식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어린이 시절부터. 그래서 11살에 시티 서비스라는 회사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전부를 주식 하나당 $38의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폭락을 해서 $27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어린 11살의 나이에도 그걸 안 팔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견디다 보니까 $40가 되어서 그때 팔았다는 거예요. 그때 워렌 버핏이 하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가치가 있다. 투자는 기다립니다. 이런 원칙을 하나 가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분이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닐 때 자기의 멘토가 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멘토가 뭘 가르쳐 줬냐면 주식을 하면서 주식이 얼마냐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후에 투자를 하면서 항상 이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했노라라고 이 강연자가 소개를 해서 좀 듣고 나서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사실 전 주식을 잘 몰라서 뭐 그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왜 이게 기억에 남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는요 결국은요 항상 신앙으로 연결시키고요 설교로 연결시키거든요. 이게 신앙하고 딱 들어맞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오늘 예배라는 주제인데 예배랑도 들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요 정말 기다리지 못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가 많고 낙담하게 될 때가 생각보다 자주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게 잘 안 되어가지고 은혜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중요하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지를 못해서 예배가 좀 귀하게 여기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눈이 그 가치를 좀 잃어버리고 그 소중함을 놓쳐버리게 되는 때가 우리 삶에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고 소중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다윗이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인생의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이걸요 다윗의 인생 여정을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사무엘상 17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누구를 이기게 하십니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사울이 사무엘상 31장에 죽음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가서 사무엘하 2장에 다윗이 드디어 유다 지역의 지역적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가면 결국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도피에는 없지만 그 5장과 6장을 넘어가는 사이에 보면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법궤가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게 되고, 이것을 기뻐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죠. 그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인생의 전반부에도 없었고 후반부에도 없는 다윗의 인생이 어쩌면 최정점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그에게 찾아오는데 바로 사무엘 7장 1절이 그걸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 왕으로 공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누구를요? 원수를 무찌르사. 여러분 이것이요 다윗 삶을 표현하는 한마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원수가 많았습니다.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도요, 기름 부으러 찾은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누구만 안 불렀습니까? 처음에 다윗만 안 불렀습니다. 왜 그를 안 불렀는지 이유도 성경에 없어요. 그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얻었다고 여겨지는 장인어른을 얻게 되었는데 그 장인어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부인이 생겼습니다. 잠깐 같이 지내고요, 대부분의 시간은 미갈이라는 부인과 떨어져 지냅니다. 정말 마음을 통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요나단. 그렇죠, 요나단입니다. 근데 이 요나단하고도요 잠깐의 만남이지 대부분의 시간은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이별하게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윗이 그래도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 600명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요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다윗 인생의 고독입니다. 이게 다윗 인생의 아픔입니다. 이게 다윗 인생의 대적들입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원수들이 대적들이 많은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인생의 모든 대적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 평안의 때 다윗이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장 다윗을 볼 때 제일 좋아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너무 귀하게 보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아멘. 뭐라고 합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앉아서. 여러분 여기서 이 앉았다는 표현이요 잠깐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여호와 앞에 앉아 있었다는 그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여호와 앞에 나가 있습니다. 경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생의 가장 절정기입니다. 고난도 없고 절망도 없고 앞과 뒤에 없었던 그런 때입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는 때에 다윗이 지금 누구 앞에 나가 있느냐?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긴 시간 경배를 드리고 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하게 보여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나올 수 있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 내가 정말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것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요 어떻게 보셨나 그 마음을 표현을 하십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해요? 일으키고
내가 다윗의 장막, 그가 앉아있건 그가 엎드렸던 자를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약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6절 사도 야고보의 선포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인생이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그는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는 전쟁에 나갈 때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차마 설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다윗의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은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예배 자리를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그 자리를 다시금 일으키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 드리게 되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런 다윗의 장막과도 같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예배의 자리가 조금 지루하게 여겨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지루한 것까지는 아닌데 기쁨의 자리는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여러분, 혹 그런 분이 계신다면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평생 계속해서 이런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제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쁨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배 드릴 때 항상 기쁨이 내 안에 임할 수 있을까? 사실 자리에 가만히 앉아 구경하듯 예배 드리며 사실 기쁨의 예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찬양 인도자를 그냥 보고 있고, 기도할 때 기도자의 기도를 그냥 듣고 있고, 설교하는 설교자의 기도를 그냥 설교를 듣고 있는다면 그 예배로는 사실 기쁨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며.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또 혹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상황을 잘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상황을 잘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는 오히려 알고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지금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의 시간이 건조하고 기도의 시간이 건조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건조합니까? 그때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찬양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시선을 가지고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예배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예물과 봉헌하고 찬양 올리는 시간도, 축도하는 시간도,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선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요,
꼭 모시고 싶은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임현수 목사님이란 분이십니다. 이분은 북한을 한 150여 차례 다니시면서 북한 동포들에게 쌀도 나누어 주시고 양식도 공급하고 복음도 전하는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북한을 갔다가 어느 날에 북한에 있는 당국에 의해서 간첩죄를 몰리고 특별히 최고 존엄인 지도자를 비방하고 비난했다는 제목으로 재판에 잡혀 회부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장면이 실제 장면입니다. 실제 북한 군인이 목사님을 끌고 가는 장면이고 또 실제 옆에 재판을 잡고 있는 북한 방송이 방영한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특히 양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2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서 결국은 석방이 되셔서 석방되는 장면,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던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교회의 교우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지금 보여드린 장면입니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신문기사로 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신문기사에서 목사님이 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2년 6개월을 북한 감옥에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장이요 종신형을 재판으로 내버렸습니다.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그 2년 6개월 동안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도 너무 그게 신기해요. 여러분 그냥 감옥에 있어도요 사람의 마음의 평안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감옥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북한의 감옥에서 24시간 감시 카메라가 목사를 비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감옥이 아니라 감시 카메라 하나만 비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이거 못 견딥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할까? 아무리 목사라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게도.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목사님이요 주로 따지면 130번의 주입니다. 130주를 보내면서 매주마다 예배를 감옥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찬양팀도 없습니다. 설교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끊임없이 목사님을 비추고 있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한 가지 생각하셨대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나면 힘이 나고 예배드리고 나면 평안이 있고 예배드리고 나면 은혜가 있고 그 어둡고 어두운 무서운 감옥을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켜보시는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켜보는 중에 기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저의 부족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중에 우리 모두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드리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드리며 어둠도 떠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기에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있습니까? 이런 예배가 우리 아이들의 식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어둠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불신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서 모든 어둠과 불신을 떨쳐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켜보시는 예배, 내가 그 주님을 응시하는 예배, 우리의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다윗이 그 장막에서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장면을 상상하면 너무 귀하고 너무 은혜 같아요. 저는 항상 혼자 있을 때 그 상상 자주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조해서, 반복해서.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걸 강조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그의 나라를,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13절 보십시오.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보십시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이걸 뭘 강조하는 겁니까? 다윗의 집, 그 나라 누가 세우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은 반복되는 게 나는 여호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단어도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보면 집이라는 뜻로도 쓰여지지만 왕국이라는 단어도 쓰여지고요, 왕조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 다윗의 왕국을 누가 세우시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왕조는요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 아들 솔로몬 때 넘어가니까 나라가 두 동강 나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이방 민족 아수라 바빌론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집안은 끝난 겁니까? 그 왕국, 그 왕조는 끝났습니까? 다윗의 계보를 따라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왕국을 왕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삶에서 그분이 오심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뭘 말씀하는 겁니까? 다윗의 집을 세우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그 왕국을 완성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뭘 확인시켜 주시냐? 다윗의 집을 완성시키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다윗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이거 확인하고 늘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닌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그냥 청종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라고 다윗이 앉았던 그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참 은혜가 되었던 성경교재와 같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책치고는 좀 큽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책이요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혼자 성경 공부처럼 어디 다른 곳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시거나 한번 공부해보고 싶으시면 참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던 겁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는 긴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고 나서 긴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제가 이 문구를 보는데 스스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말씀하셨고 감동을 주셨고 은혜 주셨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멀어지고 나니까 그 감동을 떠내려 버리더라고요. 그 은혜를 떠내려 버리더라고요. 그 결단을 떠내려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토론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이렇게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실천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예배 중심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중심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예배의 능력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전에 한 목사님의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조금 유머스러운 얘기를 담아서 칼럼을 적으셨더라고요.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한 회사에서 입사 시험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입사 시험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폭풍이 세게 휘몰아치는 날에 당신이 밤에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다. 그런데 앞에 정거장을 보니까 세 사람이 버스 정거장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였다.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였다. 두 번째 사람은 지금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던 할머니가 서 계셨다. 몹시 아파 보였다. 세 번째는 당신의 이상형처럼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자, 당신은 그 중에 누구를 태울 것입니까? 이게 그 문제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는 태워야 되는데 세 명은 다 태울 수 없는데, 자, 그런데 그 질문에 답한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답을 했느냐? 먼저 자기가 타고 있는 차에서 내려서 그 키를 의사에게 주고 의사에게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달라고 요청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랑하는 이상형 여인과 비를 맞으며 서 있겠다라고 적었다는 겁니다. 재밌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근데요, 그 칼럼니스트 목사님 밑에 뭐라고 적어 놓으냐면 이런 얘기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다른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차에서 내리면 다른 가능성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속으로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볼 때 제가 제 인생의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내가 자꾸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능성과 계획이 닫혀버리는 때가 순간순간 있더라고요. 그건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차가 내가 타 있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리면 하나님이 거기서 타시고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사실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가장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이십니다. 나는 내리겠습니다.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순복하겠습니다. 나는 청종하겠습니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며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리에 예배의 기적이 나타나고 예배의 열매가 나타나고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 예배로 말미암아 모든 핍박을 이겨내면 여기까지 예배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나 중심성,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오늘 하루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 우리 함께 목소리 들어볼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배하는 사람마다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예배에 하나님 중심 회복해서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 우리 가정에, 이것이 나의 예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홀로 드리는 예배, 이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삶에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을 살아내며 예외자의 삶이 되어서 삶이 간증이 되고 삶이 은혜가 되는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 오늘 드리는 믿음의 고백,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예배 드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주인공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어 삶의 간증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